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 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주님께서 이들을 아끼시고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향기를 뿜고 나누고 증거하는 이 청년들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나 목사님 여기에 계실 때 방문하고 오늘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그때 왜 왔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주안역에 사랑의 빨간 밥차 아세요? 사랑의 빨간 밥차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 한 분밖에 안 계시, 두 분. 예. 주안역 남광장에 사랑의 빨간 밥차를 시작할 때 이제 17년 전인데 나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시작을 했어요. 주안역 남광장에 지금 코로나 전에는 한 400명, 500명 급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동안에 한 200명으로 일부러 줄였어요. 왜 그냥 모이면 코로나 감염되고 전염되고 하니까 일부러 인원을 줄여서 한 200명 정도 지금 급식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나 목사님이 시작할 때 급식비를 대주시고 또 반찬값을 대주시고 그래서 사랑의 빨간 밥차가 주안역에 시작이 됐어요. 다른 교회보다 정말 제가 이 나 목사님 주안 장로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밥차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 주안 장로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니까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힘쓰라 하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김정원 목사님 말씀을 여기 오기 전에 간략하게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100가정 정도를 방문해서 선한 일들을, 착한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뭐 쓰레기도 쳐주고 또 등도 교체해주고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은 거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말로 이렇게 복음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행실에서 그 모습에서 그 여러분들의 태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이론이 아니라 체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가 지금 한 2012년 그러니까 11년 전에 텔레비에 모든 TV에 다 나왔는데 밥차가 이 행주대교 밑에 밥차 기지가 있었어요. 그 어느 독지가가 빌려줘서 그 밥차 기지가
밥차가 여러 대인데 거기에 세우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극장식 그 음식점을 했던 자리니까 주방 홀이 한 300평 이상, 여기보다 더 큰 정도의 주방과 홀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 밥차를 준비를 해서 서울역도 내보내고 주안도 보내고 부평역도 보내고 여러 군데 이 행주대교 밑에 밥차 기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근데 11년 전에 2012년 10월 7일 날 주일날 새벽 1시에 그 행주대교 밑에 여러분들 가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보면 장어구이 집들이 많아요. 행주대교 밑에 그 장어들, 민물 장어들 구이집이 많은데 거기에 한 집이 밥차 기지하고 등이 딱 이렇게 맞닿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숯불이 다 꺼지지 않은 숯불 창고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밥차 기지를 새벽 1시에 불탄다고 동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밥차 기지가 불타고 있어요. 밥차도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집이 제가 부평이에요. 삼산동. 거기서 외곽도로 타서 김포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데 시간이 새벽 1시 조금 넘어서 찌트기처럼 날아가가지고 20분도 채 안 걸린 것 같아. 거기서부터 그 행주대교 기지까지. 근데 그 다리를 건너면서 그쪽을 딱 쳐다보니까 밤 새벽이니까 하늘이 그냥 막 불꽃이 쫙 올라가면서 환한 그 모습이 보여. 막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야. 아, 하나님 찾게 되더라고요. 갔더니 활활활 타서 막 무너지는 소리가 막 나. 막 무너지는 소리가. 그런데 제 눈에는 밥차가 불타면 그 밥차에 가스통 30kg짜리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가스통 30kg짜리 그것이 터지면 그 동네고 소방관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파편에 그 통이 터지면. 그러니까 저는 딴 거보다 밥차 이 가스 터지기 전에 밥차를 빨리 옮겨야 된다. 불타고 있는 밥차를 우리 직원에게 얘기해갖고 빨리 옮기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뜨거워요, 운전석이. 근데 살지 죽을지 모르면서 이 가스 터지면 안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막 옮기게끔 해서 한 100m쯤 떨어지는 곳으로. 다행히 가스는 안 터졌죠. 근데 밥차가 많이 불탔어요. 텔레비에 이 공중파 3사는 물론이고 케이블 TV까지 해서 40여 방송에 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아주 일약 유명해졌어, 밥차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선한 영향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여러분들한테 지역사회 여러분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바라는 좋은 일들을 아울리치도 다녀오고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랬는데 생생하게 주안 장로교회로부터 시작된 밥차가 얼만큼 복음을 전하는가,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는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수백 가지예요. 한국신장협회라고 신장 콩팥 환자 구하는 신장협회도 설립을 해서 신장협회 이사장도 하고 협회장도 하고, 그래서 콩팥 환자들 살린 그것만 하더라도, 그 스토리만 하더라도 맨날 며칠을 할 정도로 제가 그래서 우리 김정원 목사님께 이 책을 기증을 했어요. 대표로 사랑의 빨간 밥차라고.
여기에 제가 신장협회 설립해서 어떤 분들 신장병 환자들을 구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됐는가. 제가 밥차하기 전에 약간만 여기에 조금만 팁으로 여러분한테 신장협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한 스님이 신장병이 걸려서 신장을 기증받고 싶다고 저한테 접수가 됐어요. 신청이 왔어. 스님이. 근데 전 목사잖아요. 근데 수원에 한 침례교회, 유명한 교회예요. 김장한 목사님이 세우신 그 침례교회에 목사님이 기도원 다녀오신다고 그러고 하얀 거짓말을 하고 저한테 왔어. 기도원 일주일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한테 와서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목사님의 그 조직 검사를 했는데 누구랑 맞냐면 이 스님하고 딱 맞아. 스님을 을지로 지금 백병원이 50년 만인가 60년 만에 없어진다고 엊그저께 뉴스에 나온 것 같아요. 을지로 그 백병원에 한 목사님이 입원시키고 스님을 입원시켜서 신장을 떼어내서 이 스님 몸에 신장을 이식 수술을 시켜줬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일이, 이 스님이 포교국장이에요. 포교국장. 포교국장. 불교 신자 만들고 불교 믿으라고 하는 그런 스님으로 만드는 포교국장, 대단한 분이야. 그런 분인데 그분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신학교를 갔어. 그래서 목사가 됐어. 목사가 돼가지고 저한테 간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또 부활, 불교에는 없다는 거야. 근데 자기 입으로 지옥으로 보낸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데, 자기 이름으로 지옥으로 가게끔 만든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통회자복하고 그러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게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신장 이식 수술을 그 사람 해서 살리면서 그 포교국장을, 스님을, 대단히 고위층에 있는 포교국장을 목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순식간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만들듯이 그런 일이, 신장협회 얘기만 하면 맨날 며칠을 해도 못할 말이 많아요. 다음에 오게 되면 계도의 순위라든가 여러분들이 눈물을 펑펑펑펑 흘릴 일들이 많아요. 도전받을 일들 나중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오늘은 밥차에 대한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밥차가 17년 하면서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가, 이제 불이 나서 밥을 못하게 됐잖아요. 제일 뭐한 사람들이 이 주안역이나 부평역이나 이 서구나 계양이나 이런 데서 독거 어르신들, 홀몸 노인들, 또 장애가 있으신 노인들, 이런 분들이 8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노숙인들이 20%. 근데 서울역은 99%가 노숙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쪽방촌에서 계신 분들이 오세요. 쪽방촌에 있는 분들. 근데 불이 났으니 서울역 노숙자들을 밥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대학생 부의원정대라고 여러분도 아실걸? 대학생 봉사단 부의원정대, 부의원정대 밥차를 제가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역 광장 시계탑 밑에서 그 부의원정대 대학생 밥차로 밥을 했어요.
노숙자들 하루도 굶긴 적 없이 그걸로 밥을 계속 먹였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밥차가 불나서 어려운데 밥을 못하고 부평역이니 이런 데 다 못할 정도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월요일 날 부평역을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전화 한 통이 있다고 하세요. 목사님, 여기에 추장군입니다. 서구에 청라에 있는 추장군입니다. 그래. 지금도 추장군이 있어요. 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팔아주세요. 추장군입니다. 그래서 추장군이 뭔가 그랬는데 거기서 우리 밥차가 불탄 걸 텔레비에서 보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몇 인분을 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데 500인분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 그릇도 없고 숟가락도 없고 아무 다 타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일회용으로 다 드릴 테니까 큰 통만 보내라는 것, 큰 통 몇 개를. 그래서 밥차도 불탔잖아요. 그래서 스타렉스 봉고를 빌려서 거기에다 큰 통을 몇 개를 보냈더니 뭐가 왔냐면 추어탕에다가 장어를 같이 끓인 거라서 추장군이에요. 추어탕만이 아니라 장어탕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장군이래, 상호가. 그래서 추어 장어탕이 500인분이 왔어요. 그래서 부평역에서 그 일회용 그릇에다 담아서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하고 노숙인들하고 잘 먹게끔 그렇게 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럼 주면서 저는 한 마음속으로 걱정이 내일 화요일은 또 서울역을 급식해야 되는데 노숙자들하고 쪽방촌을 급식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 하고 한쪽으로 걱정이 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염려하지 마라. 이사야 말씀을 딱 주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 오른팔로 너를 굳게 잡아주고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두려워할 게 없죠. 염려할 것도 없죠. 근데 전화가 한 통 안 와요. 여보세요? 여기 한솥도시락인데요. 한솥도시락 아시죠? 솥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한솥도시락인데요. 텔레비에서 밥차 기지가 불타는 거 봤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도시락 몇 개를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여기 서울역으로요 700개는 주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따뜻한 국물에다가 밥, 도시락, 반찬 이렇게 해갖고 700개의 도시락이 한솥 도시락에서 보내줘서 먹었어요. 서울역에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랬으니까 뭐 걱정할 거 없어. 전지전능하신 주여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뭘 걱정을 해 하면서 차에 오는데 또 전화가 왔어. 어디서 왔냐면 목사님, 그 저를 아는 사람이야. 김전도사예요. 김진경 전도사라고 사랑의 짜장차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의 짜장차. 군대도 가고 뭐 이런 데도 많이 도와주는 거. 근데 얼마 전에 만났더니 그 전도사님 목사님 되셨더라고. 예. 그래서 전도사님 그랬더니 목사 안수받고 목사 됐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주안에서 수요일 날 급식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급식 준비가 누가 후원할 분이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제가 짜장 해드릴게요. 몇 그릇 해요? 김전도사 한 900그릇은 해야지. 근데 맛있으니까 한 1000그릇은 해야 할 거예요. 짜장 1000그릇을 주안역에서 풀어서 대접을 했어요. 짜장 그릇을 닦고 이제 그러면서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채워주실까? 다음 목요일 날은 내일은 하나님 뭘 보내주실까? 어떤 말씀이 기억나냐면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그 그릿 시내가에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냐면 까마귀를 보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 날라서 엘리야를 먹이셨어.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 그 말씀이 떠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 날르듯이 나한테 자꾸 물어 날르시는구나. 이 어려운 사람들 먹이라고. 목요일 날은 뭐가 올까 궁금했는데 딱 전화가 왔는데 여기 신선설렁탕입니다. 그런 거야. 신선설렁탕. 오청입니다. 그 사장이 오청 외자야. 오청. 거기 신선설렁탕이 어딘가 했더니 저기 부천 상동에 본사가 있대요. 그러면서 텔레비에서 우리 불타는 걸 봤대. 도와주고 싶다고. 그랬더니 부평역 앞에 신선설렁탕 지점이 있는데 거기서 도와준대. 마침 또 목요일 날 우리가 부평역에서 급식하는데 부평역 역전에 있는 지점에서 설렁탕 도와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치프들이 하얀 모자 쓰고 아주 저 요리사 하얀 가운들 입고 세 사람이 나왔는데, 우리 그 주안역이나 이게 부평역 여러분들 급식할 때 보면 이게 플라스틱 테이블 접었다 폈다 하는 걸 하니까 그 땅바닥에 긁히고 뭐 이렇게 보도브록 같은데 긁히고 그래서 얼마나 지저분하고 막 흠집이 많이 나 있어요. 그런데 신선설렁탕에서 하얀 백지 테이블을 싹 다 덮었어. 그것만 덮었으면 뭔데 아주 깨끗해졌는데 거기다 꽃 한 송이, 장미꽃 한 송이씩을 호텔 마냥 이렇게 꽂았어. 완전히 호텔이 됐어. 하얀 저 종이로 된 걸 테이블 볼을 씌우고 그 다음에 장미꽃 한 송이씩을 다 꽂은 거예요. 신선설렁탕을 한 700인분을 가져온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먹고도 남았어요. 신선설렁탕. 어떤 분이 그러네. 목사님 덕분에 저희가 별미를 다 대접받네요. 목사님이 힘드시고 불나서 밥도 못하고 밥차도 없는데 여기저기서 아주 별미를 저희들 대접하네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덕에 별미를 먹습니다. 놀랄 일은 더 있어요. 금요일 날은 또 하나님이 뭘 주실까 기대하시라. 금요일 날은 어디서 전화가 왔냐면 분당 서현역 옆에 있는 본죽 도시락에서 전화. 본죽 도시락. 아니 본죽 도시락이라 해서 깜짝 놀란 거가, 아니 서울역에서 금요일 날 급식을 해야 되는데 노숙자들한테 죽 주고 뺨 맞을 일 있나? 뺨때기 맞거나 주먹으로 얻어 맞을 일 있나? 왜 그러냐면 노숙자들이 하루에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한 3배 정도 고봉을 먹어요. 3배 정도. 왜 그러냐면 오늘 점심을 먹고 내일 점심까지 없거든, 굶거든. 그러니까 하루 3끼분을 이렇게 고봉으로 먹는다. 그런데 죽을 주면 뺨 맞지, 아니면 주먹으로 얻어맞거나. 어떤 적이 있었냐면 노숙자들한테 이랜드에서 도와줘서 박성수 장로님이 도와줘갖고 겨울 잠바를 주는데 잠바 중에 하얀 잠바를 받은 노숙자가 나눠준 사람한테 너 누구 놀려 그러고 뺨때기를 때렸대. 길에서 자는 노숙인한테 하얀 잠바를 주면 뭐가 돼? 새카만 걸 줘야지. 그들이 빨아 입나? 어디서 빨아 입는 거 아니잖아요. 목욕하는 것도 아니고 노숙자들이 그 새카만 것도 반짝반짝해.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그 다음에 노숙자들은 잠바도 몇 개씩 껴입고 양말도 막 한 7켤레 막 이렇게 껴입고 겨울이면 그래. 근데 하얀 잠바를 주고 너 누구 놀려 그러고서 뺨 맞았다듯이 죽을 주면 너 누구 놀리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요. 걱정이 돼서 본죽 도시락 보고 죽밖에 없어요?
여기 도시락 있어요? 한정식 도시락 있어요? 그러더라고. 아유, 다행이다. 그 한정식 도시락 도와주실 거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 몇 개나 도와드려요? 그래서 700개는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디로 갖다 드려요? 서울역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별미를 먹어본 거가 한정식 도시락 중에 제일 비싼 도시락을 준 거예요. 제일 비싼 도시락. 2만 몇천 원이래. 여러분들도 못 먹어봤을 거예요. 도시락이 뭐 거기에 반찬 도시락 따로 있고 밥, 뭐 과일, 뭐 찌개 뭐 이렇게 해서 최고급 도시락인 게 뭐냐면 그 도시락에 주방장 사진 프로필이 있어. 에이펙 정상회담 때 주방에 있었고 청와대 주방에 있었고 한 자기의 프로필 사진을 그 도시락에다 넣어놨으니까 최고의 명품 도시락을 준 거예요. 그 별미 도시락을 700개를 갖고 와갖고 잘 먹었는데 잘못된 게 있어. 후회될 만한 게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노숙인들이 갖고 가서 술안주로 술을 진탕 먹어가지고 술을 진탕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술안주, 고급 술안주를 줘갖고. 그래서 한데 노숙자도 목사님 고맙습니다. 술이 채가지고 못 먹어본, 평생 못 먹어본 거 먹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고맙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사랑해서. 토요일 주일은 쉬어요. 저희들 토요일은 엄마들이 봉사하러 안 나오시니까 토요일 쉬고, 또 목사가 주일날 또 교회에서 살고 쉬고, 월요일날 이거를 그 다음 주 하려고 그러면 오늘 1시간 동안 이 급식한 얘기만 하다 끝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월요일까지만 할게. 월요일까지만. 월요일에서 시작했으니까 월요일까지만. 월요일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됐는데 전화가 또 안 통하네. 여기 영등포 호수 삼계탕입니다. 그래. 호수 삼계탕. 호수 삼계탕이라고 영등포에 가면 있어요. 근데 어떤 삼계탕이냐? 이만한 플라스틱 통에 김치 담는 통 같은 데에다가 삼계탕 한 마리에다가 들깨죽을 넣은 삼계탕이에요. 들깨죽 삼계탕. 여러분들 들깨죽 삼계탕 먹어본 사람 드물 거예요. 그것도 뭐 한 2만 원 정도 간다 그래. 들깨죽 삼계탕에. 그거가 한 트럭이 와서 한 트럭 부평역으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근데 부평역에서 그 들깨죽 삼계탕 잔치를 하는데 노인 어른들이 목사님은 힘들고 괴로우신데 우리들 먹이느라고 힘들고 괴로운데 목사님 평생에 못 먹어본 것들 별미를 먹어요 덕분에. 그래서 저한테 고마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불고기 백반에다가 뭐에다가 전국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날르듯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전국에서 물어날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가 있어요? 전혀 모르는 데서 전화 와서 불고기 백반을 700인분을 갖고 오고, 놀라운 역사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대접받은 사람들이 1000명 가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왜 밥차가 불탔는가? 그 수많은 노숙자들, 또 역전광장에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밥차가 불탄 거예요. 1000명 가까운 사람이 예수 믿기로 영접하고 예수 영접한 거예요. 옛날에 불타기 전에 교회 나가는 사람 손들어 그랬을 때 몇 명 손 안 들었어요. 요즘 서울역 가서 교회 나가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거의 다 손들어.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끔 하신 거예요. 눈으로 보여줬잖아. 만져졌잖아. 하나님이 자기들 먹이시는 거 봤잖아. 응?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벌어지는 걸 자기들이 봤잖아요. 예수 안 믿을 재간이 있어? 예수 안 믿을 재간이 있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어느 교회 나가요? 가까운 데 나가. 가까운 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애인들이 어느 교회 나가면 좋아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나를 좋아하니까. 근데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겨울에 또 불편해. 휠체어 타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최고 가까운 교회. 그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1000명 가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영향력은 아까도 제가 우리 김정은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힘들어요. 하기가 힘들어.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우면 누구나 다 하지. 힘든 거가 왜 힘드느냐?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기에 무한한 축복을 담아 놓으세요. 비밀 축복을 담아 놓으셨다고.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이 행사하면 그 일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그걸 받는 사람이 예수 믿게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실을 보고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향기가 묻어나요. 알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하면 안 돼. 제가 밥차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17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오랜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들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저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아껴주고 자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저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들이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나 아빠나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면 그분들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그분들의 뜻에 맞게끔 뭘 하려고 하죠. 그러듯이 노숙자들이나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장애인들이 이선구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일, 예수 믿는 일이라는 걸 알거든. 그래서 와서 자랑 삼아서 목사님 저 교회 나가요. 언제부터 교회 어디 나가요? 아주 자랑스럽게 와서 얘기해요. 그럼 잘했다고 그러지. 제가 또 상까지 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한테 와서 예수 믿어요. 교회 나가요. 이송구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그 힘든 길이지만 계속 끊임없이 계속 하셔야 돼. 금년으로 끝내지 말고 내년에 하시고 그 다음에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알아. 아,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주한장로교회 나오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어느 교회 나가느냐 하고서 찾아와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만나면 나 교회 나가요 그런다. 그 선한 영향력 속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느냐? 우선 7가지가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것. 선한 영향력 속에는 하나님이 담겨 놓으신 것 중에 3가지 대표적인 거 뭐냐면 여러분들 장수, 건강의 비결을 주죠. 건강하도록. 왜? 비실비실하고 병원에 있고 뭐 주사 맞고 닌게를 꽂을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봉사를 못 가지, 선한 영향력을 못 하지. 그죠? 건강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도록 건강의 축복 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2번째는 맨입으로 선한 영향력을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맨입으로 해요? 뭐가 있어야 잖아. 여러분들 등 고쳐주려면 등 살 돈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돈이 없으면 돈을 대신 내줄 독지가를 보내. 후원자를 보내줘. 저한테 엄청난 많은 후원자들을 보내주시듯이 저는 하나님께서 불났을 때 이사야 말씀도 줬지만 시편 말씀도 이렇게 줬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다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주셨어요.
내 입을 크게 벌리면 내가 다 채워주겠다. 끊임없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러나르듯이 끊임없이 수많은 독지가들이 계속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맨입으로 맨손으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가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진 게 없으면 가진 거 있는 사람을 보내. 저한테 얼마나 보내냐면 1년에 우리 이용행 팀장이 저하고 잠깐 봉사하고 같이 해서 아는데 실제로 보고 우리 물류창고도 보고 그래서 다 아는데 LG화학 같은데 LG 생활용품, LG 화장품, 또 LG 식품 뭐 이런 데서 한 100억 정도 1년에 100억 가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100억이라고 그러면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5톤 트럭으로 얘기하면 한 200대 정도. 5톤 트럭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버스 크기만한 트럭이 한 200대 정도의 물량이 와요. 또 애경이나 SK나 또 선경 스마트 뭐 이런 교복 또 여성들 최고급 의류 이런 것들 아주 값비싼 의류 이런 것들이 또 한 100억 정도 또 와요. 그래서 저희가 한 1년에 한 200억 정도의 물품 후원자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가지고 그거를 국내에 113개의 교회 지부가 있어요.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큰 교회들이 113개의 국내 지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에는 64개국의 지부가 있어요. 64개국.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물품을 보내 선교하는 데 쓰라고 전도하는 데 쓰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쌀독을 열어요. 사랑의 쌀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쌀독을 여는데 그 쌀독이 113군데 열려 있는 거예요. 국내에. 그래서 사랑의 쌀독이 여기 인천에도 8개 교회가 열려 있어요. 그 쌀독에 보면 2kg씩 이렇게 쌀 봉지에 담아서 잔뜩 담아 놓으면 어려운 분들이 새벽녘에 와서 가져가요. 근데 그분들한테 생필품도 주고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그래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물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재원, 물품을 주시는 거. 두 번째 축복.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얻어지는 축복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게 해요. 사랑받고 존경받게. 제가 제 입으로 그 얘기해서 뭐하지만 우리 이용행 팀장이 같이 다녀서 뭐 하는데 저 어디 가면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하고 그래요. 제가 무슨 스타도 아닌데 목사님 저하고 사진 찍어주세요. 지하철에서도 그러고 어디서도 그러고 많이 알려진 거예요. 밥차 때문에 유명해졌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밥차가 전 세계적으로 불타서 한 40여 방송을 통해서 보도됐기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어요. KBS, MBC, SBS는 물론이고 케이블 TV마다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왔냐면 전 세계에서 밥차 불탔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돈이 십시일반 모아준 게 8,400만 원이 왔어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보낸 거. 자카르타에서도 오고 중국서도 오고 미국서도 오고 일본서도 오고 그게 다 방송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그 축복이 여러 가지 축복 중에서도 대표적인 축복 3가지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신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힘든 길이야. 쉬우면 누구나 다 해.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천국 소망하고 구원이라는 선물이 있잖아. 구원이라는 거. 예수 믿는 거가 엄청 힘들어. 사탄이 예수 못 믿게 한다고. 자기 백성 뺏기지 않으려고 아주 여러 가지로 회방해, 사탄이. 예수 믿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지역사회에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한다는 거가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아니야. 쉬우면 누구나 다 하지. 복 받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엄청난 축복을 담아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길 바래.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행실로 안 하고 립 서비스로 입만 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게 너무나 요즘 세대에 보면 절반이 넘어요. 한번 그게 현실이고 실제로 그런 거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죠. 우리. 동영상 틀어주실래요? 한 3분 안 되는 동영상인데 한번 보자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지금 동영상에서 큰 대형 교회예요. 주일날 아침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교회에 들어가면서 그 수많은 사람이 교회 마당 뜰에 있는 노숙자 한 사람에게
밥 사 먹으라고 돈 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없었다. 요즘 세대가 그렇다고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딴 사람도 아니고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교회 마당에서 노숙인이 손 벌렸는데 음식 사 먹을 돈 구걸했는데 단 한 명도 도와준 사람.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편지를 보냈어. 뭐라 하냐면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그런데 동영상에 보면 행함이 있었어요. 저 목사님이 신임 그 부임하는 목사님이 노숙인으로 변장해 갖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심성이 얼마나 착한가 테스트하니라고 노숙자로 변장한 거야. 빵점이야. 그러면서 그 단에 쓰셔서 한 말씀이 두 가지가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 마음판에 새길 거. 성경책을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응? 성경책 들고 교회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 그것도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져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안 담겨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신자예요. 어려운 고난에 너 예수 믿으면 죽어. 그럼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살래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어느 대학에 인질 7명을 학생들을 인질로 하고 권총 사건이 있었던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거기에 권총 든 친구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물었어요. 근데 첫 번째 여학생이 I'm Christian,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살려준 게 아니라 권총으로 머리에다 대고 빵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머리에다가 총을 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죽였는데 두 번째 학생이 나와서 여학생이 또 나왔는데 I'm not Christian 하면 살아.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사는데 그 여학생도 I'm Christian 빵하고 죽어. 그게 순교예요. 그게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 그러니까 난 죽어도 배도하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겠다. 손양원 목사님이 산정연교회, 평양의 산정연교회에서 일본 경찰 순사들이, 옛날 순사들이라고 그래요. 칼을 찬 순사들이 널빤치의 넓은 나무에 이만큼 큰 대못을 수천 개를 대못을 박아놨어요. 그렇게 하고 산정연교회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주기철 목사를, 여기에 담임 목사님이신 주승종 목사님의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을 살려준다고 그래요. 근데 산정연교회 사람들한테 주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피뿐이 아니라 물까지도 모든 걸 다 흘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천년 만년 지옥에서 어떻게 살 거냐?
나는 죽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이 대못이 솟아난 이 송판을 걸어갈 테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배신하지 마라. 그래서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은 죽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담겨 있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담겨 있으면 언제든지 배신하고 착한 일 안 해.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착한 일 하는 거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큰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 예수 믿는 건 구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우리 구원받는 거. 지옥 간다는 건 쉬운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건 아주 쉬워. 마음대로 흥청망청 막 속이고 도둑질도 하고 남 때리고 못된 짓 하면 직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돕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엔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뭐라고 했어?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걸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날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나를 입혀줬고, 내가 아플 때 너희가 나를 치료해주고, 내가 나그네 되고 외로울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 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그러면서 그 착한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얼마어마한 축복을 줬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나중에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아버지께 나와 복 받을 자들아. 어떤 복?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그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누구한테? 착하게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이런 사람들 도운 걸 뭐라고 그랬냐면, 지극히 너희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를 돌본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나를 돌본 것이니라. 그런데 교회 마당에 있는 노숙인 한 사람한테, 여러분 누가 지극히 작은 형제인 노숙인한테 도와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염소들에게 목마른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영접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았던 염소들에겐 뭐라고 그랬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벌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가라고 그래요. 어떻게 살 거예요? 양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큰 축복을 받는 선한, 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착한 일을 할 거예요? 아니면 저주받는 지옥으로 가라고 하는 영벌로 떨어지게끔 한 염소처럼 살 거예요? 여러분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여러분들, 그 선한 영향력이 일시적이 돼서는 안 되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진정하게 그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들이 다 알아서 예수 믿어요.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 지역사회에 끼치는 게 뭐야? 솔직하게 뭐예요? 핵심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말 안 해도 그들이 알아. 왜? 그가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 노숙인들, 어려운들이 1000명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믿듯이 이선구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예수 믿는 거니까
목사님 저 교회 나가요. 어느 교회 나가요? 하고 자랑하듯이.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교인, 성경책만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어려운 자,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보살핀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 그러면서 잠언 19장 17절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가난한 자에게 돕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다. 가난한 자에게 돕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인간에게 빌릴 게 있어.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뭐냐? 선한 일을 하는 거야. 나누어 주기 힘쓰는 거야. 선한 일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오늘 제목, 설교 제목, 나누어 주는 일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제자가 죽었어. 그런데 베드로를 불렀어. 베드로 보고 빨리 요바로 오라고. 그래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그 여제자 죽은 다락에 그 시체를 누인 데 가서 살리는데 그 여제자의 친구들 옆에 있던 사람들이 평소에 이 여제자가 나누어 주기를 힘쓰고 구제하는 일을 힘썼다고. 베드로 사도가 올라와서 살렸어요. 어떻게 해서 살았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기뻐 받으시고 잘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이 착한 일하고 행하는 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다 기록해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했냐면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많이 안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들 생명의 부활로 얼마나 감사해요.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거가 대단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담고 정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역사회뿐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전했습니다. 이들이 그 선한 영향력,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너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처럼 이들의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